자,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해 왔을 때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이제 목사한테 가장 큰 재산은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을 옮기다 보니까 라면 박스로 한 150박스 정도 되더라고요. 책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창문이 없으니까 이제 그 탑차를 옮길 수도 없고 일일이 이사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6층까지 와가지고 저 끝에까지 옮겨야 되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교회고 목사책을 옮긴다는 걸 아는데 그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입에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막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덕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넉넉하게 팁을 20만 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얼굴이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구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싶었는데 그 20만 원을 받아 드시고는 이사하신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교수님 이사도 해봤고 박사님 이사도 해봤는데 책 이마에 많은 건 처음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목사님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거 다 읽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 결정적인 약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 아저씨, 제가 이 책을 다 읽지를 못하나 목사는 설교를 매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 중에서 한 구절만 인용을 하려고 해도 책이 필요하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책이 많은 겁니다. 제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책이 욕심이 많겠죠. 제가 서점에 이제 단골 서점을 두고 책을 뭐 어떨 때는 20권씩 30권씩 이렇게 한꺼번에 사는데, 그렇게 책을 많이 사다 보면 그 서점 사장 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선물로 드려요 하면서 한 권씩 이렇게 주는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이렇게 한 권씩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인가요?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거래하는 서점의 집사님이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간단한 책인데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요? 보니까 김민정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목사님은 참고로 평신도로 있을 때 이찬수 목사님 심무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 새가족부 담당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아름답게 잘 하시는 그런 권사 출신 목사님이 되시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던가요, 우리 새가족부에서 단합대회를 한다고 저한테 한 10분 15분 정도 당부의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것은 새가족부한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 제목대로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 우리 온 성도들이 새가족부가 안 되면 우리 교회 정착이 제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 책 중심으로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서머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교회가 새가족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사무장 집사님께, 집사님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년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씩 등록했는지 좀 조사를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 교회가 200명 이상 등록했더라고, 매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0명 가까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최근 14년 15년 동안 등록한 숫자가 여러분 그냥 숫자로만 따져도 2,000명이 넘는 거예요. 2,000명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2,000명 넘게 등록한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천 명이 다 남았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세가족부에서 4주 세가족 끝나고 또 6주 신앙성장반, 지금은 8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신앙성장반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의 내용들이 대충 이런 것들이에요. 당신은 우리 교회를 선택하실 때 무엇 때문에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40대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요,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제 스스로 좀 나쁘끄러워가지고 송구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거 붙였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60이 다 돼가고 하니까 이제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슨 말인가 하면,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는 90% 이상이 예배가 좋아서,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다 등록합니다. 아멘을 타이밍을 맞춰서 좀 잘해봐요. 그게 팩트란 말이에요, 팩트.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배가 준데,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지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초창기 때 수련로교에서 많은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울산에 터전 잡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가서 한 3년만 도와줄까 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는 오시고 봉사하려고는 오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아멘.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저미도록 다가오면 그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헌신이고 충성이고 봉사지, 여러분 봉사로 교회 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1차도 2차도 3차도 예배예요, 예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등록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등록했습니다. 예배가 좋아서 등록했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등록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예배와 관련돼서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 15년 동안 2,000명 넘게 등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다 없다는 것을 다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 어디 갔냐? 왜 빠져나갔냐? 라고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너무 사소한 문제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예배 은혜를 받고, 이제 어떤 분의 권유로 말미암아서 사주 세가족 들어갑니다. 그때는 사주 세가족 부원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친구도 되어주고 또 연락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하니까 그분이 막 공중에 붕 떠다니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좀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한 지 몇 주 안 된 타교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한테 여러분 제가 전화해 봤거든요. 권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시니까 좋으시죠? 했더니요, 구름을 떠다니는 것 같대. 구름을 떠다니는 것. 근데 그 권사님한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구름을 떠다니면서 그렇게 좋았는데 이상한 것은 왜 목장에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목장에만 들어가면 구름에 떠다니던 그분이 그냥 갑자기 직화를 하면서 여러분 땅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왜 2달, 3달 지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분은 어디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없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 목사님이 하신 이 책 제목이 그대로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가 안 되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새가족부는 잘 돼가지고 새가족부에서는 은혜 받고 여러분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목장으로 넘어가고 기관으로 넘어가가지고 얼마 안 되면 그분이 교회에 실망하면서 그냥 바람과 같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우리 교회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공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우정 만남의 축제 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가 키핑 파워를 키워야 되는 것인데, 머물 수 있는 힘 말이죠. 그 키핑 파워는 어떻게 할 때 키워지는가 하면,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사역을 해야만. 여러분 이건 사역도 아니죠. 여러분 이 책에서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역이냐, 그게 무슨 봉사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그러면서 그냥 새가족이 왔을 때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 봉사 안 해도 그냥 매너 있게 행동하고 예의 범절을 지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환하게 웃어주고 잘 오셨다 그러고 무엇을 도와줄까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냥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가족으로 하여금 교회를 머물게 하는 키핑 파워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우정교회 금전 성령 집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세가족이 왔었을 때 화사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옆에 분들한테 잘 대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습을 보고 그분이 여기는 뭔가가 있다, 여기 비밀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 여러분 오늘 깊이 지난번 연휴 금요 성령 집회처럼 제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분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세가족 정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특강 시간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4절 말씀에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런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세가족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얼마든지 머물 수 있겠죠. 그죠? 다툼 허용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좀 생소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모두가 확 바뀌어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본질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3절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오늘 주제와 좀 연관시켜 본다면, 우리가 허영, 다툼, 또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교회가 더 부흥되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세가족 정착 잘하겠구나 하면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은데, 실질적인 이야기를 뭔가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본질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생소한 느낌이 저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빌립보스의 기자인 이 사도 바울이 실질적인 이야기를 실컷 하다가 왜 갑자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답은 아니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다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여러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다투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고 겸손할 수 있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요, 가장 근본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질 때,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품어질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뿜어지는 것처럼 겸손도 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도 없이 여러분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성도들이 세가족분이 돼가지고 세가족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마다 여러분 200명이 아니라 300명이 아니라 아멘 할 때까지 이제 400명도 오고 500명도 오고 더 많이 올 텐데, 여러분 이분들이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너무나 택도 없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가족 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분들이 4주 8주 때 느꼈던 그 감격과 공중에 붕 떠다니는 듯한 그런 꿈 같은 것이 목장에 가서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깊은 나눔이 있고, 거기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꽉 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모든 한국 교회가 앞으로,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부흥되려고 그러면 결국 모든 성도들의 세 가족이 돼가지고 여러분 뒷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어쩌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막고 우리 교회 잘 정착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써머리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그 무례함이 등록한 성도들 하여금 교회를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항상 이분은 새가족 이야기를 할 때 입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놨어요. 뭔가 하면 어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돈을 좀 벌고 또 형편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입양인 것 같더라. 입양.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애도 낳지만은 꼭 한 명 정도는 입양해서 우리 키웁시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쁜 생활을 막 하다가 첫째, 둘째, 셋째 낳고 여러분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두 부부가 약속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게 물론 가능한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냥 들으시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를 제일 막내 격으로 입양을 한 겁니다. 이게 실애라고 그래요. 여러분, 입양을 하고 나서 온 가족들이 말이죠,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러면서 축하 파티도 하고 서로 안아주면서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똑같은 성씨를 가진 우리 형제야 하면서 서로 막 좋아하면서 끌어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 엄마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만 같이 먹고 그냥 아버지 엄마는 그냥 돈 벌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돈 벌러 아버지 엄마가 나가고 나면 이제 입양된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누구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가 하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 3명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 3명이 보니까 영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내 방이 하나씩 다 있었는데 그 애가 입양돼 옴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방도 나눠서 해야 되지, 화장실도 불편하지, 이런 먹는 것도 다 나눠 먹어야 되지. 이 형제들이 보통 불편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기존에 자기의 3명이 말이죠, 이 입양된 한 아이를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양 이야기입니까? 새가족 이야기입니까? 새가족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소명을 받고 여러분 여성 안수 주는 그런 교단에 가서 여성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가방 만드는 회사, 유명한 우리나라의 가방 만드는 회사에 사목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40대 중반에 골드미스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거기에 본부장격으로 수석 디자이너로 그 가방 회사에 제 스카우트돼서 온 겁니다. 몸에 무신 같은 걸 하고 있고 또 머리를 컬러풀하게 해가지고 저 사람 소실적이 좀 놀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하고 면담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물었답니다. 혹시 교회는 안 다녀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몸에 문신도 있고 머리도 이렇게 컬러풀하게 해다니니까 굉장히 나이트 클럽 그런 데 가서 논 사람 같죠? 저는 천상 여자입니다 하면서,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녀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다 교회 다니잖아요 하면서 옛날에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국 와서 믿음 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강남에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 그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냥 이름은 안 되고 강남에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예배 시간 20분 전에 갔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한국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서도 믿음 잘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벅저벅 하는 남자 구둣발 소리가 들리더니 한참 자기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깨를 툭툭 치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기 내 자리니까 뒷자리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실화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실화라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어색감을 견딜 수 없었대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누가 앉아야 되는 지정석에 내가 앉았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뒷자리에 갔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불길한 여러분 저벅저벅하는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또 가운 입은 어떤 사람이 툭툭 치더니 여기 내 자리라고 뒤로 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때 여러분, 그 공부 많이 하고 유학까지 한 그 엘리트 여성이 말이죠, 자기는 한국 와가지고 믿음 생활 새롭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왔는데
두 번의 그런 거절감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박차고 나갔는데, 만약에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하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간 지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성공하지만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분석하기를 그 교회에서 막 가장 앞자리는 장로님석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자리는 가운을 입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헌금위원들이 앉은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장로석이 있을 수 있고요, 헌금위원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석이나 헌금위원석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여기는 장로님들이 앉는 장로석이라고, 아니면 헌금위원들이 앉는 헌금위원석이라고 자리에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장로님 앉는 자리고 헌금위원들이 앉는 자리라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여자가 여러분 그냥 컬러풀하게 머리 해가지고 앉아있고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앉아있으면 99% 누구예요? 새가족이잖아요. 새가족인데 그 배려를 전혀 하지 못하고 여기 내 자리니까 비켜라 하는 것은요, 마치 여러분 입양돼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왔는데 밥은 먹으려고 여러분 식탁에 앉았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첫째가 오더면 옆으로 나가 내 자리야, 둘째가 오더면 옆으로 나가 내 자리야, 셋째가 오더면 옆으로 나가 내 자리야 라고 이야기가 나면 그 입양되어 온 애가 도대체 그 식탁에서 밥을 먹으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책망하는 그런 말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말씀을 잘 쪼개고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글씨에 피가 묻어있고 여러분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건 정말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이런 강의 할 수 있다는 자체도 복이에요. 왜냐하면요 다른 교회는 아무리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해도 새 가족이 안 돌아가지고 강의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작년보다 헌금이 9% 늘었어요. 아멘 좀 하세요. 작년보다 헌금이 9% 늘었다고요. 여러분 헌금이 9% 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 가족이 등록해가지고 와가지고 11조 바로 할 것 같지만 11조 안 합니다. 11조를 언제 하느냐,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될 때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물질은요 보통이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등록한 사람은 11조 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이 9%가 늘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성도들이 25%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헌금이 9% 늘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확한 바로메타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안 오면 정착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착 강의를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만큼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무슨 봉사를 안 해도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정말 예의 바르고 매너 있게 새 가족들을 잘 대해주면 그게 바로 여러분 봉사하는 거고 교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까? 중요한 설교 아닙니까? 중요한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전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은 앉지 않는데 그 사람이 앉아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생소하고 새 가족이라는 것이 분명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으니,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영혼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방황해가지고 정말 아버지 엄마가 그 형제들이 이 자매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20년 30년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이라 그러면 엄마의 그 30년 기도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말하는 저도 말할 것도 없고 듣는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에는요, 또 구로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분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처럼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 4대 정도 되어지고 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보통 교회들은 그냥 엘리베이터가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조그맣고 새가족도 잘 안 오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는 또 교회가 노령화가 많이 됐으니까 할머니들이 주로 타면서 거기에 노약자 우선으로 좀 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로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40대 중반의 어떤 젊은 자매가 있었는데
그냥 새가족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도 잘 받고 굉장히 잘 정착해가지고 교회에 완전히 이제 접붙임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40대 때 뭐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릎에 아파가지고 인공관절 교체하는 그런 수술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받고 와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것이 2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그마한 그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민망하지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타니까 말이죠. 거기 있는 권사님이, 또 권사님들이 또 귀가 어두우니까 목소리가 크잖아요. 뭐 젊은 것들이 뭐 이게 엘리베이터 타노? 걸어가지 하면서 권사님이 막 큰 소리로 거기서 내리라고, 젊은 것들이 그냥 다리에 힘도 있는데 무슨 엘리베이터 타라고 걸어가지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집에 뛰쳐와가지고 그게 다시 안 나갔답니다. 목사님이 2번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도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 성도 같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우리 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이동숙 권사님 같은 그런 분이 만약에 그죠? 그냥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아픈데 권사님이 내리라 그러면은 내 지금 수술해가지고 권사님이 내리소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친한 사이니까 옛날부터 아니까 권사님 내리소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 할머니 막 웃으면서 그러면 빨리 타라 해가지고 그런 펀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제 새가족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그냥 권사님이 막 큰 목소리로 젊은 것들이 엘리베이터 탄다고 하면서 내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뭔가 하면 모든 성도가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는 61가지 원리,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나는 61가지 원리를 여기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무슨 진리 문제 때문에 목사가 뭐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유치하게도 온도 안 맞아서 내가 그렇게 춥다 그러는데 계속 에어컨을 세게 튼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튼다, 뭐 조명이 어둡다, 여러분 악기 소리가 너무 크다, 이런 모든 것들이 새가족을 정착하게 못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키핑 파워를 키우려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 여러분 새가족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새가족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강남에 어느 교회에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사목으로 있는 그 교회는요, 그 가방 회사가 있는 그 방배동입니까? 하여튼 그 강남에 있는 그냥 비주택가에 있는 그런 회사 건물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그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는, 건강교회 다니는 어떤 부인이 이제 이 교회에 등록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성도님이 기존에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또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 여기에까지 오기에 너무 멀지 않으세요? 하면서 왜 오게 됐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데 남편이 폭력을 좀 행사하는, 소지검을 하는 그런 남편이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참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녀한테도 너무 안 좋고 또 자녀들이 제발 아빠하고 헤어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한 지 2주 됐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숨기고 다니는 것이 마음이 좀 찝찝해가지고 우리를 말하자면 목자한테 내가 2주 전에 이렇게 남편하고 갈라서서 이혼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목자가 말이죠, 얼마나 센스가 없으면 그 목원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빨리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재혼하도록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객관적으로 들을 때는 너무 황당하고 세상 천지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목자의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은 목자의 마음은 뭔가 하면, 이혼한 사람한테 가장 큰 축복은 재혼이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학 떨어진 애한테 가장 큰 축복은 대학 붙는 거고, 그죠? 또 대학 졸업하고 난 사람한테 가장 큰 축복은 취업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구도가 머릿속에 딱 짜져 있으니까 그런 기도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다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음에 그냥 모든 사람들을 밀어붙여 버리니까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황당하기가 그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분, 무례함, 이런 것들이 세가족으로 하여금 그 교회에 정말 경상도 말로 덧정 없어가지고 교회를 더 이상 못 버티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 천만다행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그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이 교회는 안 다니고 다른 교회 가볼란다 하면서 다른 교회라도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인 일인데, 만약에 그 무례함과 그 민망함 때문에 아예 교회를 떠나서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디자인처럼 10년 이상 교회를 방학하고 교회를 아예 안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갑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자, 그 다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 좀 띄워놓으시고, 이거 연자맷돌 이야기인데, 자, 이 연자맷돌을 실족해 한 사람은 연자맷돌 메고 차라리 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게 낫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자맷돌을 메는데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데 그 실족시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잘 다시 한번 보세요. 실족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다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자, 여러분, 오늘 전체 주제는 세가족입니다. 모르면 무조건 세가족이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누굽니까? 세가족이에요. 여러분, 세가족 그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는 여러분 교수고 박사고 사장이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마치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도 이등병 군복 입혀놓으면 허접하게 짝이 없는 것처럼 세가족은요, 종교를 바꾼다, 교회 다시 온다, 그것은 큰 시험이나 큰 결단 아니면 큰 각오 아니고는 교회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생소하고 모든 것이 다 낯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교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약자는 누굽니까? 세가족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특별한 어떤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자, 또 묻습니다.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2025년도에 제자가 누굽니까? 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공중에 붕 뜨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제자한테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면 너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리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금전 성전 집회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영적 스피릿을 주도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모든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 일거주일투족이 다 세가족이 정착시킬 건가, 세가족이 우리를 보고 떠날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 큰 두 번째는요, 세가족이 교회를 떠나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무례고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자,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여러분 10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시카고 대학에서 MBA를 하고
여러분, 키가 굉장히 큰, 제가 기억납니다. 우리 의전차 샀을 때 그분이 첫 손님으로 탔는데, 예,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재정 강의를 했어요. 벌써 여러분 한 10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물었죠.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거기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상식 같으면 그냥 지나갈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 저는 그랬죠. 몰라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무 바빠서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한 30분이라도 일찍 나왔으면, 1시간이라도 일찍 나왔으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뭐 이 가까운 대형교회에 제가 설교하러 가는데 만약에 저녁 8시에 설교하러 간다. 그런데 내가 가서 그냥 주차장이라서 좀 일찍 기도해야지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7시쯤 출발해서 간다고 했었을 때, 그런데 가다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도 안 돌봐줘요. 시간이 아직까지 1시간 남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담임 목사가 내려가지고 도와줄까요? 도와줄까요? 당연히 도와주겠죠. 뭐 제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시에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 딱 맞춰가지고 7시 45분에 나왔어요. 8시부터 이제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가다가 교통사고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못 도와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일에 바쁘니까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문지원 목사님께서 그래요. 아, 목사님 그거 옛날에 제가 어느 동영상에서 봤는데요 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져 있는데 한 그룹은 굉장히 지금 그 다음 수업이 바쁜 그룹이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다 가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니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가더라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뭔가 좀 여유 있게 뭔가를 출발해 가지고 미리미리 출발하는 게 참 좋아요. 우리 자매님들 시간 끌지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만약에 7시 50분 내가 출발한다 그러면 정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 저는 항상 어디 약속 있을 때 나가면 차 안에서 저는 책을 봅니다. 예, 못 알아듣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소도 이야기했던 그 입양한 아이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제 입양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실컷 잘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 10시예요. 자기 형들 다 학교 가고 없어요. 자기 학교 가야 되는데. 그 뭐죠? 자기 형들이 그 입양된 애를 안 깨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받았을 그 설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목자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부목사도 무슨 큰 벼슬이라고 와가지고요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청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목장에 새가족 넣어주지 마세요. 새가족 넣어주지 말래. 새가족 들으면 막 기쁘잖아요. 그런데 왜 새가족 넣지 말라고 하나 보니까 지금 잘 짜졌대. 지금 잘 짜져가지고 이제 막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새가족이 새로 오면은 또 새로 시작해가지고 잘 짜진 게 무너지니까 새가족 넣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무관심이나 독특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주 8주 때 그렇게 공중에 붕 떠다니듯이 그렇게 기뻤던 분이 목장에만 가면 여러분 적응을 못하고 나가버리네. 그 왠가 하면 목장에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그냥 목자가 무슨 농담을 하는데 별로 우습지도 않은데 자기들끼리 막 웃어 죽는다고 난린 거야. 왜 안 웃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비밀적인 이야기가 있고
자기들만 웃음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막 하긴 하는데 새가족은 전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새가족을 쫓아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가족 분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가 통역을 많이 하는데 왜 새가족부와 목장이 연결이 잘 안 될까요? 그 이야기를 자주 하고, 새가족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왜 갑자기 그 사람이 안 보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그것이 숙제였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새가족부를 강화시킨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부가 돼가지고 키핑 파워를 키우고 무례함과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극복해내야 우리 교회가 확 성도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김밥 배달을 받든 택배를 받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영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가족이 왔어요. 로비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질 못하고 계속 교회에서 교회 로비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뭐 좀 도와드릴까요? 교육부를 찾으세요? 뭐 아니면 화장실 찾으세요? 그런 거 한번 물어봤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게 당연히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새가족부는 뭐해, 새가족부 하겠지 하면서 그냥 다 지나쳐버려가지고 그냥 어떤 엄마가 7살짜리 정도 돼 보이는 애를 가지고 그냥 데리고 그냥 로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간단 말이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하고 다를 바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다 그냥 공유해가지고 저부터 해가지고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는 그런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극장식 교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극장식 교회. 여러분, 극장에 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장에 갔어요. 근데 극장 보는 그런 프로도, 이제 영화도 비슷한 성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극장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반갑게 인사하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우정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인사하면서, 아, 이 영화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 많은가 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미쳤다 캐요. 여러분, 극장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12,000원, 12,000원이라면서요 요즘에. 6,000원 아니에요 영화 원래? 12,000원 바뀌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12,000원 해가지고 저도 제 아들한테 어제 들었어요. 영화 12,000원 한다는 거. 자, 12,000원 티켓 끊어가지고, 그죠? 옆에 사람 누구 앉았는지, 여러분 혹시 지난번 영화 보러 갔을 때 옆에 사람 누구 앉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분한테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주일날만 교회 오는 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주 우리 집사님 옆에 누구 앉았는지 아시냐고 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화 티켓 끊고 영화 잘 보고 감명받고 눈물 훔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극장식 교회는 어떤가 하면 무관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앉을지도 몰라요. 그냥 뒤에 올 때 헌금하면 여러분 헌금 넣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잘 준비했으면, 야, 오늘 목사님 너무 설교 감동적인데 좋았는데, 너무 웃긴데 너무 재밌는데, 또 어떨 때는 목사님 오늘 조금 부족한데, 뭐가 좀 빈약한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밥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극장하고 다를 바가 뭐냐라고 여기서 여러분, 새가족부만 15년 줄기차게 섬겼던 이 여자 목사님이 우리한테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 들으셨으면 이번 주일날 옆에 분한테, 그죠?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그죠?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인사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당신은 우리 교회 가장 큰 보배십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라도 좀 보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를 밝게 만들고
새 가족이 이 교회는 정말 분위기가 좋고 분위기부터 다르구나. 이것이 바로 새 가족을 우리 교회에 머물게 하는 키핑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책에서 거친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례함, 두 번째는 무관심, 세 번째는 거친 태도. 뭐 무례함과 거친 태도가 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친 태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발 새 가족이 왔을 때 호구조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말이 없으니까 항상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지난주에 분명히 예를 들어서 우리 육성호 장로님, 제일 만만하니까 육성호 장로님, 자기는 이제 자기한테 제일 먼저 말 걸었으니까 아는데, 육성호 장로님이 새 가족한테 어디 사세요? 물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도 또 묻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어본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가족 등록카드를, 우리 이거 새가족 부원한테 해당된 말인데, 새가족 등록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둘째 애는 이제 무슨 학교를 다니는데, 첫째 애는 학교를 안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성도님, 왜 첫째는 어느 학교 다닌다고 또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왜 안 쓰세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부흥 안 되는 교회 특징이. 그러면 그 적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 하면, 큰애는 장애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둘째는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 첫째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직업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첫째 아들은 직업이 왜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논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책에서 조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새가족 등록카드에 그 사람이 쓰는 만큼만 알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 등록카드가 영어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밥 먹고 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국적으로 참 인정이 있는 그런 멘트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밥 먹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밥,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만 이 책에서 하는 말이, 교회 밥 니나 마시지. 교회 밥 안 마시는 사람 많고,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맛집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밥 먹고 가려고 안 하는데 밥 먹고 가라고 막 붙드는 것도, 그것도 새 가족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영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재정 없어가지고 새 가족한테 그래도 빈손으로 못 들려보내니까 장미라도 한 송이 주자. 이 책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 그 장미꽃 들고 버스도 못 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형편에 맞춰가지고 장미꽃이면 장미꽃, 무슨 선물이면 무슨 선물, 그냥 딱딱딱 정령화 시키니까, 그것을, 죄송합니다 한 번 더요, 이 책에서는요, 교회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선물을 잘 포장해서 주는 것을 새 가족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쁜 쓰레기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물어볼 때도 호구조사하듯이 물어보지 말고,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간증을 먼저 하고, 또 자기가 누구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또 혹시 그 사람이 밝은 표정으로 응대를 해주면 혹시 제가 예배 시간에 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게 뭐 있을까요? 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잘 못 배웠으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호구조사하고 또 밥 먹고 가라 그러고, 그죠? 또 뭐 좀 친해지면 그 사람은 지금 그냥 아침에 좀 채기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속 니글니글한데 갈비찜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주도하는 그런 형태로 그 사람을 인도해버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근데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안 해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법칙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김민정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 많은 새가족들이 유니폼을 입고 쫙 도래가지고 서 있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딱 앉으니까 의자도 다 빼주고, 그죠? 물도 갖다 주고, 차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완전 막 기계적으로 착착착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군대식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한 번도 이 목사님의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냉랭하고 그냥 착착착 잘 갖다 주는데 목사님한테는 한 번도 눈을 안 맞추고 또 갖다 주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이야기를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새가족부가, 우리 우정교회가 새가족에 대한 이런 강의를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잘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 잘 움직이고 착착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겸손, 사랑, 배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거지 우리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유괴를 당했어요. 그런데 고3짜리 애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엄마, 나 내일 모의고사니까 지금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 해가지고 나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기 동생이 지금 유괴당해가지고 살았는지 죽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고3 형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전국 수석하고 여러분 전교 1등 해가지고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비유인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 해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이때까지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록을 했는데 그 동생이 또 그 세 가족이 그냥 뭔지도 모르게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냥 술술 나가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나는 봉사 많이 하잖아. 난 그래도 헌금 많이 하잖아.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난 이것만 해도 투머치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은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마치고 당장 아프리카 저 오지로 파송돼 가지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한다고 해도 못 갚을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좀 하고 헌금 좀 하는 그것은요 마치 수십조를 유산 물려준 그 부모에게 동전 500원짜리 넣는 거나 같은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우리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행리 한번 전한다고 다리 예화 한번 전한다고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교회에 앉은 순간부터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를 해야 되고 항상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예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키핑 파워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무리함과 무관심과 거친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수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제거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돌아왔을 때 머물고 싶은 교회, 머무는 것을 떠나가지고 전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키핑파워가 강력한 우리 모든 우정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